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옵니까? 부모님을 여의고 나니 밤마다 꿈에 나타나십니다. 제가 무엇을 해드려야 하옵니까?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물이 얼음이 되고 다시 물이 되는 것과 같으니라. 형태는 달라져도 인연의 흐름은 이어지느니라. 네가 부모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두 가지니, 하나는 선한 마음을 내는 것이요, 다른 하나는 그 마음을 부모께 돌리는 것이니라. 지금 이 글을 듣는 분들 가운데는 부모를 떠나보낸 분도 계실 것이요, 배우자를 먼저 보낸 분도 계실 것입니다. 장례를 치르고 집에 돌아왔을 때 느껴지는 그 텅 빈 정적을 아실 것입니다. 사진 속 얼굴은 그대로인데 목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는 그 순간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두 가지 물음 앞에 섭니다. 이별이 정말 끝인가 하는 두려움과 내가 더 잘해줄 걸 하는 후회입니다. 지장경은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에게 말할 겁니다. 죽음은 단절이 아니라 형태의 변화이며 남겨진 이가 할 수 있는 일이 분명히 있다고 말입니다. 오늘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저승이나 귀신에 관한 공포담이 아닙니다. 이별을 평화롭게 받아들이고 남은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마음의 기술입니다. 지장보살이 걸어간 그 길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하느냐, 그것이 첫걸음입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부처님께서 도리천에 계실 때였습니다. 어머니 마야 부인을 위해 법을 설하시려고 하늘로 오르셨을 때 사방에서 무수한 보살과 천인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 가운데 한 보살이 있었으니 그 광명이 온 세계를 밝히되 얼굴에는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가 바로 지장보살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지장보살을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오랜 세월 동안 중생을 위해 고통의 자리로 발을 옮겼도다. 지옥이 비지 않으면 성불하지 않겠다던 그 서원을 나는 아느니라. 그대의 그 마음이 무엇이더냐? 지장보살이 합장하고 답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 어머니는 생전에 삼보를 믿지 않았고 살생을 즐겼나이다. 돌아가신 뒤 지옥에 떨어지셨기에 저는 온갖 방법을 다해 어머니를 구하고자 했나이다. 부처님 형상을 만들어 공양하고 경전을 읽고 선한 일을 행하여 그 공덕을 어머니께 돌렸나이다. 그리하여 마침내 어머니는 고통에서 벗어나 하늘에 태어나셨나이다. 저는 그때 깨달았나이다. 한 사람을 구하는 일이 곧 모든 일을 구하는 일의 시작임을 아옵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지장보살은 어머니가 이미 돌아가신 뒤에 효도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실 때 못다 한 일을 죽음 이후에도 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지장경의 첫 번째 위로입니다.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이 모든 것의 앞자리에 선다. 마음이 주인이요 마음이 만든다. 맑은 마음으로 말하고 행하면 즐거움이 그림자처럼 따라온다. 지장보살의 회양이 바로 이것입니다.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일입니다. 슬픔을 슬픔으로만 두지 않고 그 슬픔을 선한 행위로 바꾸어 돌아가신 이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종교적 의례가 아니라 마음을 다루는 실질적인 방법입니다. 어느 마을에 한 노인이 살았습니다. 아들이 먼 곳으로 장사를 떠났다가 소식이 끊겼습니다.
사람들은 아들이 죽었을 것이라 했지만 노인은 매일 대문 앞에 앉아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해가 바뀌고 계절이 몇 번 지나도 아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노인은 부처님을 찾아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 아들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아들이 어디 있는지는 내가 알려줄 수 있으나 그것이 네 마음을 편안하게 하겠느냐? 네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들이 어디에 있든 평안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내는 것이니라. 그 마음이 바로 아들과 네가 이어지는 달이니라. 노인은 그 뒤로 매일 아침 공양을 올리고 그 공덕을 아들에게 돌렸습니다. 아들이 살아있든 죽었든 그 마음만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석 달이 지난 어느 날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배가 풍랑을 만나 표류했다가 겨우 살아왔다고 했습니다. 아들은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가장 힘들 때 꿈에서 아버지를 봤습니다. 아버지께서 제 손을 잡고 일어나라 하셨습니다. 그 꿈을 꾸고 나서 살아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회양입니다. 물리적으로 무언가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이 만드는 실제적인 힘입니다. 반야심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태는 공이요. 공이 곧 형태니라. 이 말은 형태에 집착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부모가 돌아가셨다고 해서 관계까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형태는 바뀌었지만 그 인연은 여전히 내 안에 살아 움직입니다. 부모님께 배운 말투, 습관, 가치관이 지금 내 삶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연의 연속입니다. 지장경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 인연을 어떻게 이어갈 것인가를 묻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붙잡음이고 다른 하나는 회양입니다. 붙잡음은 이렇게 작동합니다. 왜 그때 병원에 가지 않았을까? 왜 내가 더 자주 찾아뵙지 않았을까? 왜 마지막 말을 듣지 못했을까? 이 질문들은 답이 없습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붙잡음은 슬픔을 썩게 만듭니다. 회양은 다릅니다. 그때는 최선을 다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부모님께서 원하셨던 삶을 사는 것이다. 부모님께서 좋아하셨던 친절함을 내가 이어가는 것이다. 그것이 진짜 효도다. 회양은 슬픔을 흐르게 만듭니다. 흐르는 물은 썩지 않습니다. 부처님 당시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죽었는데 여인은 남편의 시신을 안고 사흘을 울었습니다. 먹지도 자지도 않고 계속 울기만 했습니다. 사람들이 말려도 소용없었습니다. 여인의 어머니가 부처님께 달려가 애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 딸이 미쳐버렸습니다. 제발 구해주십시오. 부처님께서 여인에게 가셨습니다. 여인은 부처님을 보자 외쳤습니다. 제 남편을 살려주십시오. 당신은 부처님이시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 남편을 살려주마.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느니라. 이 마을에서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집을 찾아 겨자씨 한 톨을 얻어오너라. 그러면 네 남편을 살려주리라. 여인은 기뻐하며 집집마다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집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어느 집은 할머니가 돌아가셨고, 어느 집은 어린아이가 죽었고, 어느 집은 며느리를 잃었습니다. 여인은 해가 질 무렵 부처님께 돌아왔습니다. 손에는 겨자씨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얼굴에는 눈물 대신 평온함이 있었습니다. 여인이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죽음은 저만 겪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겪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제 슬픔에만 갇혀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이제 깨달았느니라. 죽음은 삶의 일부이며 슬픔은 사랑의 그림자니라. 그림자를 붙잡으려 하지 말고 빛을 보거라. 이 이야기는 지장경의 핵심과 닿아 있습니다. 죽음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되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것입니다. 지장보살이 어머니를 위해 한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회양에는 세 가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째, 후회가 돌봄으로 바뀝니다. 그때 왜 그랬을까가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로 전환됩니다. 둘째, 슬픔이 기억의 빛으로 정리됩니다. 아픈 기억만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함께 웃었던 순간 따뜻했던 말 한마디가 다시 살아납니다. 셋째, 남은 삶이 죄책감의 감옥에서 의미의 길로 옮겨갑니다. 돌아가신 분을 위해 산다는 것이 짐이 아니라 방향이 됩니다. 법구경의 또 다른 구절입니다. 원수는 원수로 풀리지 않고 오직 사랑으로 풀린다. 이것은 영원한 법이다. 이 말을 이별에 적용하면 이렇게 됩니다. 슬픔은 슬픔으로 풀리지 않고 오직 회양으로 풀립니다. 붙잡음은 붙잡음으로 끝나지 않고 오직 놓음으로 자유로워집니다. 지장경에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한 여인이 지장보살에게 물었습니다. 보살이시여, 제 아버지는 평생 악한 일을 많이 하셨습니다. 술을 마시고 사람을 때렸고 거짓말을 밥 먹듯 했습니다. 돌아가신 뒤 틀림없이 지옥에 계실 것입니다. 제가 무엇을 해드릴 수 있겠습니까? 지장보살이 답했습니다. 내 아버지가 지은 업은 무겁다. 하나, 네가 아버지를 위해 선한 마음을 내고 선한 일을 행한다면 그 공덕이 아버지에게 닿을 것이다. 마치 등불 하나가 1000개의 등불을 밝히듯 네 한 번의 선행이 아버지의 어둠을 밝힐 수 있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네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점입니다. 돌아가신 분의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내 현재의 선택은 그분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회양의 원리입니다. 오늘 이 글을 듣는 분 가운데는 부모님을 떠나보낸 지 오래된 분도 계실 것입니다. 어쩌면 수십 년이 지났을지도 모릅니다. 지장경은 말합니다. 늦은 것이 아니라고, 지금이라도 마음을 내면 된다고. 한 가지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창문을 열 때 혹은 밥을 먹기 전에 짧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단 한 문장입니다. 거창한 의식이 필요 없습니다. 그 한 문장이 회양입니다. 혹은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하루 한 가지 친절한 일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길을 비켜주기,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기, 누군가의 말을 끝까지 듣기, 그리고 그 일을 마친 뒤 마음속으로 이 마음을 부모님께 드립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마음의 방향이 바뀌면 삶의 결이 달라집니다. 지장경이 말하는 회양은 이렇게 일상 속에서 작동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별은 더 자주 찾아옵니다. 친구가 떠나고 형제가 떠나고 때로는 자식이 먼저 떠나기도 합니다. 젊었을 때는 이별 뒤에 다시 일어설 시간과 기운이 있었지만
나이가 들면 회복이 더딥니다. 이것은 마음이 약해져서가 아닙니다. 삶의 구조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 당시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아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노인은 아내 없는 집에서 하루하루를 보냈는데 밥을 먹어도 맛이 없고 잠을 자도 깊이 들지 못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옆자리가 비어 있고 저녁에 돌아와도 맞아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노인은 부처님을 찾아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45년을 함께 산 아내가 떠났습니다. 이제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그대는 아내를 잃은 것이 아니라 형태를 잃었을 뿐이니라. 아내가 그대에게 남긴 것을 보거라. 말투, 습관, 배려심, 그대를 향한 사랑이 그대 안에 살아있지 않더냐. 그것들이 바로 아내니라. 그대가 할 일은 그것들을 잘 간직하며 사는 것이니라. 이 말씀의 핵심은 관계의 형태는 바뀌어도 본질은 남는다는 것입니다. 금강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형상 있는 것은 헛개비와 같으니라. 형상이 형상 아님을 본다면 열애를 보리라. 이 말씀을 이별에 적용하면 눈에 보이는 형태에만 매달리지 말고 그 너머의 본질을 보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이가 떠났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내 안에 심어준 모든 것까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노인이 다시 물었습니다. 하오나 세존이시여, 밤이면 외로움이 밀려옵니다. 이것을 어찌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외로움을 피하려 하지 말고 바라보거라. 외로움은 집착이 만든 그림자니라. 그대가 아내와 함께 있던 시간을 붙잡고 있기에 지금이 텅 빈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니라.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외로움은 고요함으로 바뀌느니라. 이것이 바로 금강경의 가르침입니다. 붙잡는 마음이 만들어내는 상을 내려놓을수록 자유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려놓음은 냉정함이 아니라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용기입니다. 나이가 들면 이별이 특히 아픈 이유가 세 가지 있습니다. 첫째, 관계의 축소입니다. 젊었을 때는 만남이 많았지만 나이가 들면 만나는 사람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빈자리가 더 크게 울립니다. 마치 넓은 방에서는 작은 소리가 들리지 않지만 좁은 방에서는 작은 소리도 크게 들리는 것과 같습니다. 둘째, 몸의 변화입니다. 슬픔이 몸으로 옵니다. 잠이 깨고 소화가 안 되고 가슴이 답답하고 기운이 빠집니다. 젊었을 때는 며칠 지나면 회복되었지만 나이가 들면 이런 증상이 몇 달씩 갑니다. 셋째, 의미의 흔들림입니다. 이제 나는 누구를 위해 살아야 하나? 무엇을 위해 아침에 일어나야 하나? 하는 질문이 커집니다. 삶의 중심이었던 사람이 사라지면 나머지 삶이 흔들립니다. 지장경은 바로 이 지점을 다룹니다. 떠난 이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 그 일이 곧 남은 나를 살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부처님 당시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외아들이 병으로 죽었습니다. 여인은 아들의 시신을 안고 거리를 헤맸습니다. 사람들에게 아들을 살릴 약을 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사람들은 미쳤다고 했지만 여인은 듣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가 여인에게 말했습니다. 부처님을 찾아가 보시오. 부처님이라면 방법을 아실 것이오. 여인은 아들을 안고 부처님께 달려갔습니다. 세존이시여, 제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겨우 7살입니다. 아직 살 날이 많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이를 살릴 수 있느니라. 하나 먼저 할 일이 있느니라. 이 마을에서 죽음을 겪지 않은 집을 찾아 쌀 한 줌을 얻어오너라. 그러면 아이를 살려주리라. 여인은 기뻐하며 집집마다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겪지 않은 집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한 집은 남편을 잃었고, 한 집은 딸을 잃었고, 한 집은 부모를 잃었습니다. 해가 지고 여인은 부처님께 돌아왔습니다. 손에는 쌀이 없었지만 얼굴에는 평온함이 있었습니다. 여인이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죽음은 저만 겪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이가 겪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제 슬픔만 보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이제 알았느니라. 슬픔을 피할 수는 없으되 슬픔에 갇힐 필요는 없느니라. 슬픔을 있는 그대로 보고 흘려보내면 그것은 강물처럼 흘러가느니라.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세 가지를 알려줍니다. 첫째, 슬픔을 해야 할 일로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는 빨리 괜찮아져야 해 라고 생각하면 슬픔을 억누르게 됩니다. 억눌린 감정은 더 큰 파도로 돌아옵니다. 슬픔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사랑했기에 슬픈 것입니다. 그 슬픔을 느끼되 붙잡지 않으면 됩니다. 둘째, 나만 겪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별을 겪습니다. 이것이 삶의 일부입니다. 내가 특별히 불행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는 과정입니다. 셋째, 슬픔 속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회양입니다. 회양을 일상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거창한 의식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을 열 때 짧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혹은 밥을 먹기 전에 10초 동안 숨을 고르고 이 음식이 제 몸에 힘이 되듯 제 마음이 돌아가신 분께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혹은 하루에 한 가지 친절한 일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자리를 양보하거나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거나 쓰레기를 주워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마친 뒤 이 선한 마음을 돌아가신 분께 드립니다. 라고 마음속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세 가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째, 후회가 돌봄으로 바뀝니다. 그때 왜 그랬을까? 라는 생각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로 전환됩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현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둘째, 기억이 괴롭힘에서 안내판으로 바뀝니다. 떠난 이가 남긴 좋은 습관 하나를 내 삶에서 이어가면 기억이 칼이 아니라 등불이 됩니다. 어머니가 늘 하시던 친절함을 내가 실천하면 어머니는 내 안에서 살아계신 것입니다. 셋째, 남은 삶이 죄책감의 감옥에서 의미의 길로 옮겨갑니다. 나는 더 잘해줄 수 있었는데 라는 생각이 이제라도 그분이 원하셨던 삶을 살겠다로 바뀝니다. 수타니파타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과거에 머물지 말고 미래를 꿈꾸지 말며 마음을 현재에 집중하라. 이별의 슬픔에서 벗어나는 길도 여기에 있습니다. 과거의 후회에 붙잡히지 말고 미래의 두려움에 휩쓸리지 말고 지금 이 순간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회양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의 마음은 잡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잡을 수 없으며 미래의 마음도 잡을 수 없느니라. 마음은 물처럼 흐릅니다. 슬픔도 마찬가지입니다. 슬픔을 억지로 멈추려 하거나 붙잡으려 하면 괴로워집니다. 슬픔을 흐르게 두되 그 흐름에 방향을 주는 것이 회양입니다. 슬픔의 강물을 선한 행위라는 밭으로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어느 마을에 과부가 살았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슬픔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친구들이 위로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어느 날 여인은 부처님을 찾아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슬픔이 끝나지 않습니다. 언제쯤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슬픔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뀌는 것이니라. 그대가 남편을 사랑했다면 그 사랑을 다른 곳으로 옮겨보거라. 남편이 좋아했던 일을 그대가 이어가 보거라. 남편이 도우려 했던 사람들을 그대가 도와보거라. 그러면 슬픔이 사랑으로 바뀌느니라. 여인은 남편이 생전에 하던 일을 떠올렸습니다. 남편은 늘 마을의 가난한 이들에게 곡식을 나눠주었습니다. 여인은 그 일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매달 한 번씩 가난한 집을 찾아가 쌀을 나눠주었습니다. 1년이 지나자 여인의 얼굴이 달라졌습니다. 슬픔은 여전히 있었지만 그 슬픔 속에 빛이 있었습니다. 여인이 말했습니다. 남편이 떠났지만 남편의 마음은 제 안에 살아있습니다. 제가 곡식을 나눌 때마다 남편이 함께 계신 것 같습니다. 이것이 회향입니다. 슬픔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슬픔에 방향을 주는 것입니다. 지장경의 가르침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죽음이 무서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모르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통제할 수 없기 때문일까요? 지장경은 후자라고 말합니다. 죽음 그 자체보다 더 무서운 것은 내가 어쩔 수 없다는 무력감입니다. 부처님 당시 한 상인이 있었습니다. 장사를 위해 먼 나라로 떠나야 했는데 출발 전날 밤 꿈을 꾸었습니다. 큰 파도가 배를 삼키는 꿈이었습니다. 상인은 두려워서 부처님을 찾아갔습니다. 세존이시여, 꿈에 배가 가라앉았습니다. 제가 죽을까 두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그대가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이더냐? 죽음 그 자체냐? 아니면 죽음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냐? 상인이 생각해보고 답했습니다. 죽음보다는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 더 두렵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대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거라. 배를 잘 준비하고 뱃사공을 잘 고르고 날씨를 살피고 항해수를 익히거라. 그리고 떠날 때는 마음을 고요히 하고 떠나거라. 그것이 그대가 할 수 있는 일의 전부니라. 나머지는 인연이 정하느니라. 상인은 배를 점검하고 준비를 철저히 했습니다. 그리고 떠날 때 마음을 가라앉히고 항해에 나섰습니다. 도중에 풍랑을 만났지만 준비가 잘 되어 있어서 무사히 건넜습니다. 상인은 돌아와서 부처님께 절을 올렸습니다. 세존이시여, 말씀대로 제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했더니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움은 미래를 앞당겨 사는 마음이니라. 평안은 지금을 정확히 사는 마음이니라. 이것이 지장경의 핵심입니다. 죽음을 통제할 수는 없지만 지금의 마음과 행동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선택이 바로 회양입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떠남, 시간, 노화, 병듦,
죽음. 이것들은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통제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내 호흡, 내 말, 내 선택, 내 친절. 이것들은 지금 이 순간 할 수 있습니다. 수타니파타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세상은 무상하고 불확실하다.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에 선을 행하라. 이 말씀을 이별에 적용하면 돌아가신 분을 위해 지금 할 수 있는 선을 행하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회양입니다. 회양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거창한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할 수 있는 작은 일들입니다. 첫째, 1분 숨 고르기입니다. 아침에 일어나거나 잠들기 전에 1분 동안 숨을 세어봅니다. 들이쉬며 하나, 내쉬며 둘, 이렇게 10까지 셉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부터 시작합니다. 이것을 1분 동안 반복합니다. 이렇게 하면 마음이 현재로 돌아옵니다.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지금 이 순간에 머물게 됩니다. 둘째, 오늘 한 가지 친절을 선택합니다. 크지 않아도 됩니다. 길을 비켜주기, 쓰레기 줍기, 따뜻한 말 한마디, 누군가의 말을 끝까지 듣기, 이런 작은 친절을 하루에 한 가지씩 선택합니다. 셋째, 그 친절의 여운을 떠난 인연에게 보냅니다. 친절을 실천한 뒤 마음속으로 이 선한 마음을 어머니께 드립니다. 혹은 이 따뜻함을 아버지와 나눕니다라고 생각합니다. 단 한 문장이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3가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째, 이별이 텅 빈 절벽이 아니라 건너갈 수 있는 강으로 바뀝니다. 강은 사라지지 않지만 건너는 법은 생깁니다. 둘째, 슬픔이 무게가 아니라 방향이 됩니다. 슬픔을 짊어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슬픔을 선한 행위로 바꿔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셋째, 남은 삶이 의미를 되찾습니다. 나는 왜 사는가? 라는 질문에 답이 생깁니다. 돌아가신 분이 원하셨던 삶, 그분께서 좋아하셨던 가치를 이어가는 것, 그것이 내가 사는 이유가 됩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드느니라. 마음이 청정하면 세상이 청정하고, 마음이 탁하면 세상이 탁하느니라. 이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별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남은 삶이 달라집니다. 이별을 붙잡고 괴로워하면 삶도 괴로워집니다. 이별을 회양으로 바꾸면 삶도 의미를 얻습니다. 어느 마을에 노인이 살았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친구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노인은 슬펐지만 친구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찾았습니다. 친구가 생전에 좋아하던 일이 무엇이었는지 떠올렸습니다. 친구는 마을의 우물을 깨끗이 관리하는 일을 좋아했습니다. 노인은 매일 아침 우물가로 가서 주변을 청소했습니다. 나뭇잎을 쓸고 물을 깨끗이 했습니다. 그리고 우물을 보며 말했습니다. 자네가 좋아하던 일을 내가 이어가네. 자네는 떠났지만 자네 마음은 여기 남아있네. 1년이 지나자 마을 사람들이 노인에게 고마워했습니다. 우물이 늘 깨끗해서 물맛이 좋다고 했습니다. 노인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것은 내 공이 아니라 친구의 공이네. 친구가 이 일을 가르쳐 주었네. 노인의 얼굴에는 슬픔이 있었지만 평온함도 있었습니다. 슬픔과 평온이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노인은 알았습니다. 슬픔을 부정하지 않되 슬픔에 갇히지 않는 법을 배운 것입니다.
법구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증오는 증오로 풀리지 않고 사랑으로 풀린다. 이것은 영원한 진리다. 이 말씀을 이별에 적용하면 이렇게 됩니다. 슬픔은 슬픔으로 풀리지 않고 회양으로 풀린다. 이것이 영원한 진리입니다. 지장경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여인이 아버지를 여의고 지장보살에게 물었습니다. 보살이시여, 제 아버지는 평생 선한 일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술을 마시고 사람들과 다투셨습니다. 돌아가신 뒤 어디로 가셨을까 두렵습니다. 지장보살이 답했습니다. 네, 아버지가 지은 업은 가볍지 않다. 하나, 네가 아버지를 위해 선을 행한다면 그 공덕이 아버지에게 닿을 것이다. 마치 등불 하나가 어둠을 밝히듯 네 선행이 아버지의 길을 밝힐 것이다. 여인이 물었습니다.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지장보살이 말했습니다. 네가 할 수 있는 선을 하거라. 부처님 형상에 공양하고 가난한 이를 돕고 친절한 말을 하고 화내지 않거라. 그리고 그 공덕을 아버지께 돌리거라. 그것이 아버지를 돕는 길이니라. 여인은 그날부터 매일 작은 선을 실천했습니다. 아침마다 부처님께 절을 올리고 가난한 이웃에게 곡식을 나눠주고 화가 날 때 참았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아버지께 돌렸습니다. 석 달이 지난 어느 날 밤 꿈을 꾸었습니다. 아버지가 나타나 말했습니다. 딸아, 네 덕분에 내가 고통에서 벗어났다. 계속 그렇게 살거라. 여인은 꿈에서 깨어 울었습니다.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여인은 깨달았습니다. 돌아가신 뒤에도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을, 그 일이 곧 자신을 살리는 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이 회양의 힘입니다. 회양은 떠난 이에게 무언가를 전달하는 신비한 의식이 아닙니다. 회양은 내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실질적인 방법입니다. 그 방향이 바뀌면 삶이 바뀝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매달리면 무력감만 커집니다.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면 힘이 생깁니다. 죽음은 통제할 수 없지만 지금의 친절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현재의 말과 행동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이렇게 시작해 보십시오. 눈을 뜨면 3번 깊이 숨을 쉽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말합니다. 오늘 하루 한 가지 선을 행하겠습니다. 그 선을 돌아가신 분께 드리겠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거창한 의식이 필요 없습니다. 마음의 방향만 바꾸면 됩니다. 그 방향이 생과 사를 잇는 다리가 됩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강가를 거닐고 계실 때였습니다. 한 제자가 강물을 보며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 강물은 어디로 가옵니까?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바다로 가느니라.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강물은 바다에 이르러 사라지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강물은 바다가 되느니라. 형태는 바뀌되 본질은 이어지느니라. 사람도 마찬가지니라. 죽음은 끝이 아니라 흐름의 변화니라. 이 말씀은 지장경의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죽음을 단절로 보지 않고 흐름의 일부로 보는 관점입니다. 그렇다면 남겨진 이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흐름에 좋은 방향을 더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양입니다. 회양을 실천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일상의 작은 행동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옛날 한 마을에
과부가 살았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집 안에만 머물렀습니다.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 문을 닫아 걸고 지냈습니다. 어느 날 이웃 할머니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 좀 열어주시오. 할 말이 있어. 과부가 문을 열자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슬픈 것은 압니다. 하나 이렇게만 지낼 수는 없소. 내일 아침 우물가로 나오시오. 함께 물을 길어요. 과부가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할머니가 답했습니다.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오. 해야 해서 하는 것이오. 남편이 당신을 보면 뭐라고 하겠소? 이렇게 죽은 듯 살라고 하겠소? 다음 날 아침 과부는 우물가로 나갔습니다. 물을 기르며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며칠 지나니 조금씩 견딜만 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과부는 할머니 없이도 우물가에 나갔습니다. 한 달 뒤 과부는 우물가에서 다른 여인들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누군가 슬픈 이야기를 하면 과부가 위로해 주었습니다. 자신이 겪은 슬픔을 아니까 다른 이의 슬픔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1년이 지나자 과부는 마을에서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되었습니다. 슬픈 일이 있으면 사람들이 과부를 찾았습니다. 과부는 말했습니다. 제 슬픔이 다른 이를 위로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남편이 떠나며 제게 준 마지막 선물인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회양의 실제 모습입니다. 슬픔을 슬픔으로만 두지 않고 다른 일을 돕는 힘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불교 예화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른 우물에 돌을 치우는 비유입니다. 샘을 막은 돌을 치우면 물이 솟듯 장애를 제거하면 지혜가 드러난다는 가르침입니다. 이별도 마찬가지입니다. 슬픔이라는 돌을 치우면 사랑이라는 샘물이 다시 흐릅니다. 그 샘물을 다른 이에게 나눌 때 회양이 완성됩니다. 회양을 일상에서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아침의 다짐입니다. 눈을 뜨면 창문을 엽니다. 바깥 공기를 마시며 3번 깊이 숨을 쉽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말합니다. 오늘 하루 한 가지 선을 행하겠습니다. 그 선을 돌아가신 어머니께 드리겠습니다. 혹은 오늘 하루 화내지 않겠습니다. 그 평온함을 아버지와 나누겠습니다. 간단한 한 문장이면 됩니다. 둘째, 식사 전 잠시 멈춤입니다. 밥상 앞에 앉으면 바로 먹지 않고 10초 동안 고요히 있습니다. 음식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이 음식이 제 몸에 힘이 되듯 제 마음이 돌아가신 분께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첫 숟가락을 뜹니다. 이것만으로도 식사가 수행이 됩니다. 셋째, 하루 한 가지 친절입니다. 아침에 한 가지를 정합니다. 오늘은 길에서 만나는 첫사람에게 웃어주기. 오늘은 쓰레기 하나 줍기. 오늘은 누군가의 말을 끝까지 듣기. 작은 것이면 됩니다. 그 일을 실천한 뒤 마음속으로 이 선한 마음을 어머니께 드립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넷째, 저녁의 정리입니다. 잠들기 전 5분 동안 하루를 돌아봅니다. 오늘 무엇을 잘했고 무엇을 아쉬워하는지 살핍니다. 잘한 일은 돌아가신 분께 드리고 아쉬운 일은 내일 고치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리고 숨을 고르며 잠듭니다. 이렇게 하면 하루 전체가 회양이 됩니다. 특별한 시간을 따로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일상이 곧 수행이고 회양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물방울이 바위를 뚫느니라. 한 방울은 약해도 반복되면 단단한 바위도 뚫느니라. 작은 회양을 매일 반복하면 단단한 슬픔도 부드러워집니다. 처음에는 형식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어느 순간 마음이 실제로 바뀝니다. 슬픔이 가벼워지고 죄책감이 줄어들고 평온이 찾아옵니다. 어느 마을에 노인이 살았습니다. 아내가 떠난 뒤 매일 아침 아내의 사진 앞에 앉아 울었습니다. 6개월이 지나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웃이 보다 못해 말했습니다. 형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형수님이 보시면 슬퍼하실 것입니다. 노인이 답했습니다. 나도 아오. 하지만 어쩔 수가 없어. 이웃이 말했습니다. 형수님이 좋아하시던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노인이 생각해보고 답했습니다. 마당에 꽃 가꾸는 것을 좋아했어. 이웃이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일을 해보시지요. 형수님이 심으신 꽃을 돌보십시오. 그것이 형수님을 위하는 길입니다. 노인은 다음 날부터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아내가 심은 꽃들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물을 주고 잡초를 뽑고 거름을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눈물을 흘리며 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 지나니 눈물보다 미소가 많아졌습니다. 봄이 오자 꽃들이 활짝 피었습니다. 노인은 꽃을 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심은 꽃이 이렇게 아름답게 피었소. 내가 잘 돌봤소. 이웃이 보니 노인의 얼굴이 밝아져 있었습니다. 슬픔은 여전했지만 그 슬픔 속에 생기가 있었습니다. 노인은 말했습니다. 아내가 떠났지만 아내의 마음은 여기 남아있어. 이 꽃들이 바로 아내요. 내가 꽃을 돌보는 것이 아내를 돌보는 것이요. 이것이 회양입니다. 떠난 이가 좋아하던 일을 이어가는 것, 그것이 가장 실질적인 회양입니다. 불교 예화 중에 등불을 이어 밝히는 비유가 있습니다. 등불이 다른 등불을 밝혀도 빛이 줄지 않듯 지혜는 나눌수록 깊어진다는 가르침입니다. 회양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선을 돌아가신 분께 드린다고 내 선이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선이 더 깊어집니다. 마음의 방향이 넓어지기 때문입니다. 회양에는 단계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의무처럼 느껴집니다. 해야 하니까 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습관입니다. 하다 보니 익숙해집니다. 세 번째 단계는 자연스러움입니다. 하지 않으면 이상한 느낌이 듭니다. 네 번째 단계는 기쁨입니다. 하는 것 자체가 기쁩니다. 마지막 단계는 하나됨입니다. 내가 하는 것과 돌아가신 분이 원하시던 것이 같아집니다. 부처님 당시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선을 행할 때 그것을 돌아가신 부모님께 드린다고 생각하면 정말 부모님께 닿습니까?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닿느냐가 아니라 네 마음이 어떻게 바뀌느냐니라. 네가 부모를 생각하며 선을 행하면 네 마음이 맑아지느니라. 내 마음이 맑아지면 내 삶이 맑아지느니라. 그것이 바로 부모를 기쁘게 하는 길이니라. 이 말씀의 핵심은 회양이 주는 실질적 효과입니다. 회양은 신비한 의식이 아니라 마음을 바꾸는 기술입니다. 마음이 바뀌면 삶이 바뀝니다. 어느 마을에 형제가 살았습니다. 형은 착했고 동생은 거칠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며 형에게만 재산을 물려주었습니다. 동생은 화가 났습니다.
형님만 사랑하셨단 말입니까? 저는 아들도 아닙니까? 형이 말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너를 사랑하셨다. 다만 네가 재산을 함부로 쓸까 걱정하셨을 뿐이다. 내가 재산을 잘 관리해서 네가 필요할 때 나눠주마. 동생은 믿지 않았습니다. 형과 절교하고 다른 마을로 떠났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동생은 장사에 실패하고 병들어 돌아왔습니다. 형은 동생을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돌아왔구나. 여기가 네 집이다. 동생은 울었습니다. 형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형이 말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것은 재산이 아니라 형제의 정이다. 내가 너를 돌보는 것이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일이다. 형은 동생을 돌보며 말했습니다.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입니다. 동생은 회복되었고 형과 함께 살았습니다. 두 사람은 매년 아버지 제사를 함께 지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화목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기뻐하십시오. 이것이 회양입니다. 돌아가신 분의 뜻을 삶으로 이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이 글을 듣는 분 가운데는 돌아가신 분과 화해하지 못한 채 이별한 분도 계실 것입니다. 마지막 말이 좋지 않았거나 다툼이 있었거나 오해가 풀리지 않은 채 헤어진 경우입니다. 그 죄책감이 회양을 막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으니 붙잡을 수 없느니라. 하나, 현재는 네 손에 있느니라. 과거를 바꿀 수는 없으되 과거의 의미는 바꿀 수 있느니라. 마지막이 좋지 않았어도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잘하면 됩니다. 그분이 원하셨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진정한 화해입니다. 말로 하지 못한 사과를 행동으로 하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이렇게 시작해 보십시오. 비록 마지막이 좋지 않았지만 저는 어머니를 사랑했습니다. 오늘 하루 그 사랑을 행동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다짐 하나면 충분합니다. 회양은 거창한 의식이 아닙니다. 하루하루 작은 선택입니다. 화낼 뻔한 순간 참는 것, 모른 척 할 수 있는 순간 도와주는 것, 지나칠 수 있는 순간 멈춰서 귀 기울이는 것, 이런 작은 선택 하나하나가 생과 살을 잇는 다리의 돌이 됩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강물이 바다에 이르면 강물의 이름이 남느냐? 제자들이 답했습니다. 남지 않습니다. 바다가 될 뿐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하나 강물이 바다로 흐른 그 길은 사라지지 않느니라. 강바닥에 새겨진 그 길은 다음 물을 안내하느니라. 사람도 마찬가지니라. 죽으면 이름은 사라지되 그가 살았던 흔적은 남느니라. 그 흔적이 남은 이들을 안내하느니라. 이것이 지장경이 우리에게 건네는 위로입니다. 이별은 끝이 아니라 형태의 변화입니다. 사랑하는 이가 떠났다고 해서 그 관계까지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형태는 바뀌었지만 그 인연은 여전히 내 안에 살아 움직입니다. 어느 마을에 할머니가 살았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할아버지가 떠났습니다. 할머니는 슬펐지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의연하십니까? 할머니가 답했습니다. 영감이 떠났지만 영감이 제게 가르쳐 준 것은 남아있소. 영감은 늘 말했소. 남을 돕고 살라고. 나는 그 말을 따라 살 것이요. 그것이 영감을 떠나보내는 제 방식이요.
할머니는 그 뒤로도 마을 사람들을 도우며 살았습니다. 누가 아프면 찾아가고 누가 슬프면 위로했습니다. 사람들이 고마워하면 할머니는 말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아니라 저희 영감이 하는 일이요. 영감이 저를 통해 일하는 것이요. 이것이 회양의 완성입니다. 돌아가신 분을 기억하되 붙잡지 않는 것, 슬퍼하되 무너지지 않는 것, 사랑을 행동으로 이어가는 것입니다. 불교 예화 중에 흐르는 강물의 비유가 있습니다. 강물이 한순간도 머물지 않듯 모든 존재가 무상하다는 가르침입니다. 하지만 무상하다고 해서 의미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강물은 흐르지만 그 물이 씨앗을 적시고 목마른 이를 살립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떠나지만 남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잘 간직하고 이어가는 것이 남은 이의 몫입니다. 지장경이 말하는 회양의 핵심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죽음은 끝이 아니라 인연의 흐름 속 변화입니다. 형태는 바뀌지만 본질은 이어집니다. 부모가 떠났어도 부모께 배운 말투, 습관, 가치관이 내 안에 살아 있습니다. 이것이 인연의 연속입니다. 둘째, 회양은 마음의 방향을 돌려 후회를 돌봄으로 바꾸는 기술입니다. 그때 왜 그랬을까가 아니라 지금 무엇을 할 수 있을까로 생각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현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셋째, 붙잡음은 괴로움을 키우고 놓음은 사랑을 더 맑게 합니다. 슬픔을 붙잡고 있으면 썩습니다. 슬픔을 흘려보내면 맑아집니다. 강물은 흐를 때 생명을 살리지만 고이면 썩습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넷째, 내가 알 수 있는 친절과 정성이 바로 생과 살을 잇는 다리의 돌이 됩니다. 거창한 의식이 필요 없습니다. 하루 한 가지 작은 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과거 마음은 얻을 수 없고 현재 마음도 얻을 수 없으며 미래 마음도 얻을 수 없느니라. 마음은 붙잡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방향은 정할 수 있습니다. 슬픔의 방향을 선으로 돌리는 것, 그것이 회양입니다. 어느 마을에 젊은이가 살았습니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는데 젊은이는 자책했습니다. 제가 더 자주 찾아뵀어야 했습니다. 제가 더 효도했어야 했습니다. 마을 어른이 말했습니다. 과거는 돌아오지 않느니라. 하나 미래는 네 손에 있느니라. 네 어머니가 원하셨던 것이 무엇이냐? 젊은이가 답했습니다. 제가 착하게 사는 것이었습니다. 어른이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살거라. 그것이 진정한 효도니라. 젊은이는 그날부터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에게 친절했고 거짓말을 하지 않았고 화를 참았습니다. 힘들 때마다 어머니를 떠올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하고 있습니까? 1년이 지나자 마을 사람들이 젊은이를 칭찬했습니다. 네, 어머니께서 너를 잘 키우셨구나. 젊은이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어머니는 지금도 저를 키우고 계십니다. 제가 어머니의 가르침대로 살려고 노력할 때마다 어머니가 제 곁에 계심을 느낍니다. 이것이 회양의 완성입니다. 돌아가신 분이 내 안에서 살아계시게 하는 것입니다. 이별을 평화롭게 받아들이는 핵심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기억하는 것입니다. 아픈 기억만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따뜻했던 순간, 함께 웃었던 시간, 사랑받았던 기억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행동으로 이어가는 것입니다. 부처님 당시 한 여인이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돌아가신 분을 어떻게 기억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슬픔으로 기억하지 말고 감사로 기억하거라. 그가 네게 준 것을 떠올리거라. 그것을 잘 간직하고 나누는 것이 그를 기리는 길이니라. 이 말씀대로 산다면 이별은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슬프기는 하지만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움은 있지만 붙잡지 않습니다. 기억은 남지만 괴롭지 않습니다. 오늘부터는 이렇게 살아가면 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하루 한 가지 선을 행하겠습니다. 라고 다짐합니다. 그 선을 실천하고 이 마음을 돌아가신 분께 드립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저녁에 잠들기 전 하루를 돌아보며 오늘도 함께 하루를 보냈습니다. 라고 인사합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생과 사를 잇는 다리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하느냐, 그것이 다리입니다. 슬픔을 선으로 바꾸는 그 순간 다리가 놓입니다. 불교 예화 중에 물 위에 나뭇가지 비유가 있습니다. 가지가 흐름에 따라 움직이듯 생각을 억지로 멈추려 하지 말라는 가르침입니다. 이별의 슬픔도 마찬가지입니다. 슬픔을 억지로 없애려 하지 마십시오. 슬픔을 느끼되 그 슬픔의 방향을 주십시오. 그러면 슬픔이 흘러갑니다. 흐르는 강물은 썩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양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평생 이어가는 것입니다. 돌아가신 분을 떠올릴 때마다, 슬플 때마다, 그리울 때마다 회양을 하십시오. 고마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잘 살겠습니다. 이 한 문장이면 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살다 보면 어느 순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별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의 만남이라는 것을, 사랑은 형태를 바꿔 계속된다는 것을, 생과 사는 하나의 흐름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을 잊지 않겠습니다. 대신 괴롭게 붙잡지 않겠습니다. 고마움을 삶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그 한 문장이 가장 조용하고 가장 단단한 다리입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